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자, 이제 사건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앞에 문맥을 설명을 드리면, 이제 변형산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아들이 이제 그 마귀 들려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치유하려고 데려왔는데, 처음에 제자들에게 부탁하니까 제자들이 마귀를 못 쫓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아주 책망을 하시죠. 믿음이 없다고. 예.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아버지의 아주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셔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온전하게 낳게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왜 우리는 못합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하죠. 예. 이제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근데 그 믿음을 얼마큼 요구하시는 거냐면요, 충격적이게도 겨자씨앗할 만한 거예요. 겨자씨앗할 만한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됩니다. 자, 거기 17장 19절부터 21절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따로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를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이 산에게 말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을 것이니라. 그러나 이러한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나아가지 아니하느니라고 하시더라 말씀하는 거죠. 예. 자, 오늘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은 그 비결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능력이란 무엇인가를 추진하거나 또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리키는 거죠. 네. 단순히 체력만이 아니라 지적인 능력 또는 영적인 능력도 우리 인생에서는 필요한 법이에요. 하지만 인간은 능력을 소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체력을 증진을 하고 교육을 통해 지식을 터득하고 심지어는 종교 생활에 열심을 보인다 할지라도요,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인간은 그저 어리석고 나약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예. 자, 왜 인간이 나약하냐? 성경은 인간의 체질이 진토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4편 3편 14절에 나온 대로 우리는 진토예요. 또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질그릇. 고린도서 4장 7절에 따라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인간은 점점 노쇠해지죠. 기억력도 희미해지죠. 죽음의 그림자는 갈수록 더 드리워진다고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걸 감지하면 어떻게 돼요? 허무함과 상실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인간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렇죠? 예. 능력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이거죠. 성경의 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곳곳에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분. 따라서 인간은 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뢰해야만 진정한 능력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4절에 나오죠. 너희는 주를 영원히 의뢰하라. 이는 주 여호와 안에 영원한 힘이 있음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린 늘 연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데 능력의 한계를 실감해서 좌절감을 느끼거나 또는 여러분이 상심할 때가 있었나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를 실감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주를 앙망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이렇게 나와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의 명철은 한없이 깊으시도다. 그는 곤비한 자에게 힘을 주시며 무력한 자에게 힘을 더해 주시나니 젊은이들일지라도 곤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이라도 완전히 넘어지나 오직 주를 앙망하는 자는 자기의 힘을 새롭게 하리니 독수리처럼 날개로 치솟을 것이요 그들이 달려도 피곤치 않으며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다 힘 있고 능력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은요 독수리처럼 탁 치고 가는 힘이 있는 거예요. 특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자신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을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보다 담대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무기력하고 연약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자신 안에 가장 막강하고 위대한 분이 계신데 왜 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무기력하냐 이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요 믿음이 없다 이거예요. 그럼 결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분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도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성도는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자가. 그런데 그런 성도가 무능력한 것은 뭘까요?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럼 믿음이 자랄 수 없죠. 로마서 10장 11절에 따르면. 그렇죠? 기도의 응답을 확신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지 못한다 이거죠. 그럼 이러면 바로 무기력하고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믿음을 요구하시냐면 겨자씨 하나예요. 겨자씨 하나. 여러분 겨자씨 아시죠? 예매한 거.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간은 예매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럼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주님은 지금 어떤 말씀하냐면 그 요만한 이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으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에게 강조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지적을 받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한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무언가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무언가 반드시 필요하고 성취해야 될 게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니까 당연히 낙담이 되고 막막하죠.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자신 있게 권면했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말씀한 거예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오죠. 다만 우리가 그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지를 모른다면 역시나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즉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능력을 발휘하는 법을 모르고 실행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그 말씀을 통해 비결을 배울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사용하여 여러분 모두가 강건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예요.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죠. 첫 번째, 먼저 우리에게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네. 자,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께로부터 온 능력이 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무슨 능력인지 아시나요?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누구나 다 맛본 거예요. 우리가 믿은 이 복음,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아무리 사악하고 고집세고 가증한 죄인일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면 즉시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개조하는 거, 그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바뀌지 않아요. 무슨 군대나 어느 교육대를 보낸다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요, 여러분의 존재 자체도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능력 타령할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위대한 능력을 이미 맛보신 분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 이 복음의 능력은 이제 우리도 친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 임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0절에. 우린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는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지간인 인간은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서 살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관해서 진노하며 심판을 결행하시는데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심판을 제어할 수 있나요? 누가 감히?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누그러뜨리고 죄인과 화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이 전도지 한 장 이렇게 사람한테 전달하고 배포하는 거, 그거 가볍게 보지 마세요. 그 전도지 한 장으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죄인이 그 전도지 종이 한 장으로요, 그 사람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화평의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화평의 복음. 로마서 10장 15절에 나온 대로. 여러분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도 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증거로 인해서 멸망할 죄인을 변화시켜서 건져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능력을 정녕 소홀히 여기시겠습니까? 세상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은 수행할 능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다른 교육기관에서는 절대 못합니다. 이게 정부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이 복음은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어림잡아 추산하더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40억 명은 넘을 거라고 그렇게 추산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이 중에는 한평생 악하게 산 죄인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살인자, 사기꾼, 술 주정뱅이, 담배 꼴초, 폭력배, 도둑과 같이 세상에서 악인들로 분류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서요, 이후의 생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여러 차례 찾아보고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들 중에는요, 목사, 선교사로 헌신하여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과거에 그 사람이라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거리 설교자, 복음 전도자로 주님을 증거한 사람들도 있어요. 감옥에 갇혔던 죄수 중에서도 구원받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단순히 교화시킨다고 될 일인가요? 그게? 그죠? 복음의 능력이라고. 여러분은 이런 능력을 받게 된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절대 무능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일단 여러분은 경험했고, 여러분은 그 능력을 언제든 발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누가 내주하십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시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그렇게 지칭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요, 능력의 영이에요.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성령님은 또 능력의 영이라고 그런 명칭이 있어요. 성령님은 능력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성령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모든 군상이 하나님의 입김으로 지어졌다고 시편 33편 6절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 입김에서 뭐가 나옵니까 원래? 호흡이 나오죠. 호흡. 그 호흡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의 영이 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11절 따라서. 생명은 거저줄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죽어도 성령님 때문에 어떤 거예요?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런 능력이 있나요? 죽으면 땡이죠.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 8장 10절부터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한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성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진리의 지식을 깨닫도록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IQ 높다, 박사다, 연구원이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왜 진리를 못 깨닫죠? 왜 진리를 못 알아보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 진리를 알아봤잖아요. 그 진리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더 능력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그게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들을 알고 깨닫는 지각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영광스러운 약속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고요. 자,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 한번 보세요. 여기 껴놓으시고 17절 볼게요. 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이건 사실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보세요. 18절에 자, 너희의 뭐를 밝혔대요?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너희로 하여금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의 강력한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향하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알 수 있다고요. 그렇죠? 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바로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은 옛날과 지금 다른 분일까요? 이거는 바울이 기록할 당시의 성령님이고 오늘날의 성령님은 다르다 이건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거 능력이 고갈되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할 필요 없어요. 무한대로 주신다고요. 언제든 주님을 신뢰하며 간구하면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비록 늙고 연약하고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되면 누구보다 강하고 용감하고 현명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죠.
인간이 그만큼 나약한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보세요. 여러분이 신체적으로 이렇게 노쇠하고 또 배운 게 적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계시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성경대로 구원받고 바른 성경의 말씀으로 진리의 지식을 배우고 지금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시죠? 그러면 걱정과 염려를 여러분 붙들어 매십시오.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강건하라 명령하십니다. 강건하라. 우리 자체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 6장 10절에 나온 명령이 뭐예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이거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명령을 주신 거죠.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여러분이 공급받았고 언제든 여러분은 공급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두 번째요.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비결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믿음. 바로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죠. 인간의 본성은 자고로 자기가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뭘 따지냐면 자기 눈으로 봐야 되고 귀로 들어야 되고 경험해야지만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예요. 이러한 성향이요 믿음을 형성시키는 데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셨습니까? 얘기했죠. 얼마나 믿음이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이에요.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하지만 그런 믿음조차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의 이 본문의 문맥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미쳐있는 아들을 둔 아버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치유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 먼저 제자들에게 요청한 거예요. 왜? 자기는 급하니까요. 근데 제자들이 무능하니까 어때요? 마귀를 내어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이 사람은 얼른 예수님께 가가지고 좀 쫓아내달라고. 그 당신 제자들한테 왜 했더니 못하더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책망하세요. 이례적으로 이렇게 책망합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요. 이거죠. 마태복음 17장 17절. 이 책망은 제자들뿐만이 아니라요. 당시 믿지 못했던 군중들, 심지어는 지금 요청하는 그 아버지란 사람한테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조차도 믿음이 없다는 거죠. 자, 마가복음 9장에도 이와 똑같은 사건이 거기 서술되어 있는데 거긴 자세하게 나와요. 거기서는 이 아버지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면 해주소서. 여러분이 언뜻 볼 때 그렇게 보이죠.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주께서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뭘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실 수 있다면이 아니라 주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왔어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아는 거예요. 그 아버지란 작자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아버지는 왜 그런 표현이 나왔냐면 자기가 제자들한테 했더니 제자들이 못하니까 뭐 선생이라고 볼 수 있겠냐. 약간 이런 불신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곧바로 이렇게 받아치신 거예요. 네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을 위시해서 이 아버지란 사람조차 자기 아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걸 지적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자기가 납작 엎드린 거예요. 아, 주님, 저 믿음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 아이를 치유해 주셨죠.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아, 이게 왜 우리를 못 쫓아냅니까? 주님이 한마디 한 거예요. 니들한테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믿음만 가져도요, 예수님께서는 큰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산 옮기는 게 쉽습니까? 만약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불가능은 없을 것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의 아버지가 주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아들이 치유되지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물론이고 이 사람 자체도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안 된 거죠. 불신이 싹트는 원인은 의심 때문이에요. 의심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만약 의심이 싹트면요, 빨리 제거해야 돼요. 의심이 싹트는 걸 방치하면요, 여러분 안에서는 이제 불신으로 그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순간 자기 생각으로 의아하게 여기고 판단하고 아니겠지, 안 되겠지, 그런 식으로 좌절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은 사그라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 받으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거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느니라 이거죠. 예. 왜죠? 두 마음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봐야 되거든.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의심과 똑같은 거예요. 그 원칙을 여러분이 잘 배우셔야 돼요. 자, 이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서 하실 수 있다면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쓸데없는 말이죠. 여러분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주님이 정말 하실 수 있다면 이런 고백을 하면 안 돼요. 주님의 뜻이라면이라고 해야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해주세요. 주님이 못한다는 얘기예요? 못할 수도 있다는 거를 여러분 전제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나오죠. 보라, 나는 주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건 못하시잖아요. 제 사업은 못하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제 사업 번창하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누구누구 구원해 주는 건 못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의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려워서 못할 일이 없다 이거예요. 다만 우리는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믿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라 했을 때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한 모든 걸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 그러시고 기도 들으신다는데 왜 안 되냐? 이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외에는 뭡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믿음으로 간구하면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간구하면 받을 것으로 믿으라고까지 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1장. 겨자씨 하나 할 만한 믿음, 육안으로 보도 얼마나 작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 믿음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여기서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이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지금 아까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이 겨자씨 하나만 믿음을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영국인 선교사 아이린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어요. 2차 대전 당시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고아원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본문 구절을 가르쳤는데 여기서 한 소녀가 이 구절을 배우고 이제 자기 고아원에서 이제 그 밖에 경관을 보니까
이 바다의 경관을 보고 싶은데 거기에 가운데 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산을 옮겨주시기를 기도를 합니다. 이 소녀가. 왜 그러냐 했더니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밖으로 나가서 거기 바다를 보러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아이는 그 병이 있어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냥 그 바깥에 창가로만 봐야 되는데 이 산이 있으니까 바다를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네, 산을 없애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영국의 선교사 아이린이 아주 이렇게 곤란한 거예요. 아이야, 예수님이 그게 실제 산을 말씀한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픈 아이는 아니 난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기도할래요. 계속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끈질겼던지요. 고아원에 있는 다른 소녀들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이 아이린 선교사가 영국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이 고아원으로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그 아픈 아이 주변으로 다 몰려 있으면서 막 서로 놀래는 거예요. 왜 놀래냐 했더니 그 아이가 이제 바다를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된 거예요.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산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선교사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산이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사람들이 불도저를 가져와가지고 산을 옮겨버렸어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었어요? 산 안 옮겨졌어요? 하나님이 불도저를 보내가지고 옮겨버렸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한 아이들의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 아무것도 아닌 아이들이 불도저를 동원했고 불도저로 산을 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이 가볍다고 보세요? 이 아이들의 믿음의 기도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위대한 능력을 성도의 믿음을 통해 발휘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어린아이보다 못하다는 경우를 가끔 실감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능력을 믿음으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절대 진리의 말씀이 있지 않나요? 이 믿음으로 발휘되는 능력은 세상을 이길 힘도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성도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성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능력을 공급받는 비결, 믿음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의 능력의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요. 우리가 능력을 공급받는 방법은 기도와 금식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죠. 근데요, 개역성경에는 이게 없음이라고 되면서 다 빠져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거기에는 금식이 빠지고 기도 외에는 이렇게 변개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변개된 성경들은 금식을 다 빼버렸습니다. 자, 그럼 금식이 신약교회에게는 부적절하냐? 아닙니다. 고린도서 7장 5절에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도 너희는 서로 권리를 빼앗지 말라. 다만 금식과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잠시 떨어져 있는 게 허용됐어요. 바로 금식도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권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도 개역 성경에서 금식이라는 게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웃긴 게 뭡니까? 이 배교와 한국 교회들은 심심하면 금식하죠. 작정 금식 기도하면서. 근데 자기가 들고 있는 성경에는 금식이 다 빠졌는데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그죠? 기본적으로 금식은 신구약 어느 곳에서도요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으로 제시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사실 금식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의 교리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이 어떤 시험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행위였어요. 금식은.
하나님이 누구에도 금식을 먼저 명하신 적 없어요. 인간이 먼저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식, 영어로 fasting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시대부터 사도들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줄곧 행해져 왔던 것이. 따라서 오늘날 금식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자,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을 따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바울도 뭘 했어요? 금식을 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따로 선별하여 부르시기 전까지 이들은 금식을 했다고. 예. 초대교회 사도들, 제자들도 다 금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냐?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내야겠다는 그런 결심이 섰다면 때로는 금식도 유익하고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믿음을 지니고 있다면 그 믿음을 기도와 금식으로 발휘할 때 주님께서 위대한 능력으로 응답하시며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기 위해서 이처럼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기도만이 아니라 금식도 때로 명하신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을 발휘를 못한다. 그러면 금식도 하라는 거예요. 금식은 기도응답뿐만 아니라 무엇과 연관이 있냐? 육신을 부인하는 것과도 사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 금식을 성경에서도 이렇게 제시하고 주님도 때로는 권장하셨냐? 인간은 육신이 강해요. 그 육신을 때로는 약하게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이 때로는 필요하기도 해요. 육신을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 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에 나와요. 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과 밀착하며 온전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육신이 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참 인간이 자기 부인하기가 어렵죠. 특히 이제 배가 따뜻하면요, 이게 뭐 주님을 온전히 찾고 기도하는 것도 느슨해지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육신이 강한 사람들은 때때로 금식도 필요한 거예요. 주님과 더 진지하고 더 절실한 그런 기도와 교제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거죠. 물론 여러분이 금식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주님과 더 이렇게 진지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거지, 금식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칫 금식이 금욕으로 가면 안 돼요. 금욕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악령에게 점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저 교회들은 그냥 맨날 심심하면 40일 금식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40일 금식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사람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막 따라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려는 거예요. 그 40일이 예언적인 의미인 것도 모르고 자기가 함부로 따라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하신 적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금식은 딱 명확한 교리로 설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굳이 필요 없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부르고 나른하면 어떻게 되죠? 집중력이 흐트러지죠. 졸리기도 하죠. 급기야 기도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육신적인 힘이 넘치면요, 자기 자아를 드러내려는 성향이 강해지게 돼요. 사람은. 네. 여러분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능력을 공급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매일 죽노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 나란 인간이 매일 죽어야 어떤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쉽게 되지 않을 때는 때로는 금식을 통해 주님과 기도로 교제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능력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먹고 마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다 먹고 마시죠. 우리는 왜 먹고 마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라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나온다 이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려고 하는데 뭔가 방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때때로 금식을 통해 자기를 절제하고 더욱 주님께 간절히 나아갈 필요가 있다 이거죠. 특히나 자기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이거예요. 이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든 이걸 해결을 봐야겠다.
그런 사람은 때로는 금식도 필요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때로는 기도와 금식이 결합되어 있으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 예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옛날 홍콩에서 한 소년이 열병을 심하게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소년의 부모는요, 그저 좀 앓다가 나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해서 걱정을 안 했어요. 근데 이 소년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당시 3명의 의사가 진단을 해보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이 아이는 24시간 이상 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 입장에서 그 무너지는 일 아닙니까? 나는 그냥 간단히 열 났다가 낫겠거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 아들 이제 하루밖에 못 산다고. 그러자 이 소년의 아버지가 선교사한테 가서 자기 유일한 아들을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소년의 아버지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왜냐? 이 사람은 야고보서에 기록된 기도응답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효과적이고 열렬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 앞절의 5장 15절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선교사를 청해서 기도하고 열렬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선교사 요청한 거예요. 자, 그러나 이 소년의 아버지가 선교사를 데리고 병원에 도착을 해요. 근데 병원에서는요, 어떤 이 처신을 하냐면요, 당시 병실이 넉넉하지가 않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갖다가 시체실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의료진은 어차피 하루도 안 돼 죽을 거니까 병실은 없으니 어떡하냐. 그 시체실에다가 그 아들을 갖다가 눕혀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가 억장이 안 무너지겠어요? 당시 주변 사람들 다 이 아이는 곧 죽을 거라고 다 그렇게 짐작했던 거예요, 다. 하지만 이 소년의 아버지는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생각하면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선교사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이후에 선교사가 자리를 떴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거의 생명에 다한 이 자기 아들 곁에서 또 기도할 때 무엇인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이 약속을 또 붙들고 또 기도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흘렀어요. 자, 주일 아침에 선교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을 때요, 갑자기 교회 예배 문이 다 열립니다. 24시간밖에 못 살다던 그 소년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기쁨이 가득한 얼굴을 한 아버지가 같이 들어옵니다, 교회에. 회중들이 놀래버린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소년의 아버지가 간증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간증에 어떤 얘기를 했냐? 나는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기도만이 아니라 금식도 하면서 간구를 했다고. 이 선교사는 몰랐던 거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서 있는데 밥이 넘어가겠어요?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걸 갖고 하나님을 어떻게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음식을 안 먹고 금식하고 기도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 아들을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셨던 거예요. 살아났죠. 시체실에 눕혔던 아이를 살아난 거예요. 이 사건으로요, 교회는 더 결집이 되고 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중들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도 능력이 발휘가 되는데 여러분 인생에 연루된 문제들은 능력이 발휘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인생이 무척 괴롭고 중대한 일,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면요, 고통 속에 좌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와 금식으로 아뢰면
그분께서 도움의 능력을 펼쳐 주실 것이다 이거죠. 우린 그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느냐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느냐가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신뢰하고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더 심각하고 절실하다.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됐죠? 주의 천사를 붙들었잖아요. 주님이 나 축복 안 하면 나 절대 안 가, 못 보낸다고. 오죽하면 그 주의 천사가 그 야곱의 넓적다리 쳤겠어요. 위골돼가지고. 얼마나 아파요. 그래도 나 안 보낸다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손을 들어줬잖아요. 이제 오늘부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열망에 달린 거예요. 기도와 금식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따른 기적과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과 비교한다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존재입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주님은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로 인해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한테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를 통해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시나요? 믿음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을 통해 기뻐하실 일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뢰를 두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자산인지를 아셔야 돼요. 믿음은 소중한 유산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시는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분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하느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연중에 주님을 불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의 상태를 보면 무기력하고 침울하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불안한 모습이 역력해 보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삶을 사는 동안 혹시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데도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그만큼 형편없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과 의심을 몰아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굳게 믿고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찬송가 294장에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뵐지라도 가사를 보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뵐지라도 말씀만을 굳게 잡고 나갑시다. 귀에는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에 굳게 서 이렇게 나오죠.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손에 잡힌 것과 같이 굳게 믿고 마음에 의심 없이 전진할 때 우리 소원대로 이루어지겠네. 나아가세 말씀 위에 서서 힘차게 나가세 의심치 말고 나아가세 말씀 위에 서서 십자가로 주의 증거 삼고서 이러고 가사가 마치죠. 이 가사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대한 능력이 안 나타나시겠어요? 나타난다 이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식하고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들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도들이 진지하게 말씀을 잘 경청했습니다. 각자가 이 말씀을 잘 유념하여 마음에 새기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을 발휘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겨자씨 할 만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자녀들로 사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초청시간 주님 영광을 사용해 주시고 성도들이 주님께 나와 무엇을 기도하든지 그 기도에 경청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